반갑습니다. 그토록 무덥던 금년 7월, 8월 지나가고 벌써 10월 첫째 주일, 또 내일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한가위 날입니다. 우리 감사만교회 설교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참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금년에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태풍 피해를 아직까지 이렇게 참 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들판에는 참 오곡 백과가 무르익고 있고 농부의 추수의 낯을 기다리는 가을 참 추수 열매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제가 표준 새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밖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은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들 가운데 하늘 아래에 이 이름 예수 밖에는 달리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독선적이고 참 타협이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그러면 불교나 또 유교나 힌두교나 또 이슬람교나 그런 거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가? 또 아무런 종교를 믿지 않아도 아주 양심적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가? 이렇게 참 반문하는 경우도 솔직히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반드시 알 거는 뭐냐면요, 저는 사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뭡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천지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성경은 총 39권으로 구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성경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총 27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 합쳐서 3, 9, 27,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66권의 성경에 있는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참 오늘 저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다는 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유일한 길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아니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저 미국까지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는 방법도 있고 또 배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고 또는 육로를 통해서 갈 수도 있는데 왜 기독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의 주장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담대히 선포한 말씀 중에 오늘 일부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밖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이 없다는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을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선포했을 때에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광경을 참 수천 명이 넘는 군중들이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겠습니까? 그죠?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무려 3,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참 기득권들이죠, 그죠? 그 높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백성들 가운데서 큰 영향력을 얻는 것을 시기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끔 만든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절대 권력과 그 부귀영화를 놓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그들은 두려워했고 아주 시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제자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러한 의협 속에서도 절대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외쳤습니다. 정말 그들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수천 명이 넘는 군중들에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전병이를 일으킨 힘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비롯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인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힘주어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가?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인가?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벽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 율법 시대에는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피를 뿌리는 번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는 일시적인 죄 사만을 주었을 뿐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담을 완전히 헐으셨습니다. 무너뜨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 제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산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산 제사가 뭡니까? 내 몸으로 영과 진리로 살아있는 예배, 합당한 예배, 영적인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이 속죄제사는 천지가 창조된 이후에 이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시다가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 목숨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는 길이라면 기꺼이 기쁘게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둘째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베드로 전서 1장 3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만약에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기독교는 아예 2000년 전에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새 무덤에 들어가셔서 사흘 만에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나게 되어서 옛사람의 그 제약된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의와 공의와 희락을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종교 창시자들은 무덤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참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 40대 때입니다. 제 처이모님이 아주 이 불교에 굉장히 심취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절도 이렇게 세워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불교 그 조계종이지 않습니까? 그 조계종에다가 이렇게 절을 이렇게 헌납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고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뭐 49제라는 걸 또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양산 통도사에서 49제를 지내는데 그 당시 저는 이제 교회 일반 서리 집사였더랬습니다. 참 평소에 제가 그래도 참 존경하고, 참 비록 처이모님은 참 불교에 아주 심취하신 분이지만은 저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이렇게 참 종교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고, 참 물론 연세는 이제 많이 드셔가지고 돌아가셨지만은 제가 양산 통도사가 와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요, 그 49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거기에 그 부처님 그 사리를 모신 사리탑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뭐 잘 개방하지 않는데 주지스님이 그것을 개방해 줘가지고 그 사리탑을 이렇게 같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 부처님은 예수님보다 약 한 500년 일찍
태어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500년 전에 이제 이 땅에서 사시다가 가신 분인데 그분의 사리를 양산 통도사에서 모신 걸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불교의 석가모니라든지 그 다음에 이슬람의 뭐 마호멧이라든지 또 유교의 참 공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그 유골은 참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도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의 빈 무덤이 있습니다. 참 수많은 순례객들이 성지순례하면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에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보증하는 하나님의 절대절명의 약속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참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여러 가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어라. 모두 다 나름의 진리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종교나 또 선행이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힘든 세상 속에서 비록 실패할지라도 완전히 꼬꾸라지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차피 공수가 아닙니까?
빈손으로 왔으니 또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잠시 세상에 살다가 영원한 우리의 본향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저 높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구도자요 순례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라는 이 말은 예수 안에 있는 참된 보화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복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무한한 은혜임을 고백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거의 3분의 2 이상 기록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모든 세상 자랑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노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 최고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겁니까? 아주 오래 사는 게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복,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가슴에 새기십시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은 결국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침 이슬처럼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아직 모르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내일 추석 때 되면 이제 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또 일가 친척들, 또 우리 이웃들 참 다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뉴스 보니까 무려 기성적이 한 3,200만 명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참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증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직도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은 이 시간 제가
영적 기도문을 선포할 테니까 마음속으로 또 입술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해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즐거운 추석 한가위를 모두 잘 기쁘게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